아무튼 가나안과 네겝에 이제 다시 이 땅으로 가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네겝 쪽으로 들어갔을 때에 조카 롯과 함께 이제 동행을 하게 됩니다. 조카 롯을 같이 데려가게 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너무 많은 재산들을 받아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뭐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이제 재산들이 많고 다스릴 가축들이 많으니 아브라함과 롯 간에 이 가축을 다스리는 이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꾸 다퉈요. 서로 간에 아유 이거 왜 이렇게 땅이 부족하? 아이 좀 절로 가 막 하면서 다투게 됩니다. 그렇게 다퉜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조카 롯에게 야 이거 우리 다투는 것이 너무나도 옳지 않다. 이게 진짜 옳지 않다. 그러니 내가 결단을 내리겠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삼촌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왠지 그 소돔과 고모라 쪽에 앞쪽에 있는 요단 땅이 너무나 비옥하고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지리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너무나도 이때 당시에 이 네겝 땅과는 비교되지 않게 비옥하고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으로 이동하여 소돔 근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에서 소돔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태다. 소돔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하는데 일단은 그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왕 이제 이렇게 해서 롯은 어찌됐든 이 소돔 가운데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되고요. 이때 당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왕과 왕들의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왕 4명의 왕이 연합군을 맺게 되는데요. 이 4명의 왕이 5명의 왕, 소돔과 고모라의 왕도 다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을 결국에는 이제 치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겠죠. 왜냐하면 소돔이 이미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상태니까요. 망해야 됩니다. 당연히 망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4명의 왕을 메소포타미아 왕 4명의 왕이 연합군으로 쳐들어가서 이들의 5명의 왕 그들 가운데 소돔의 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게 되죠. 근데 하필 이때 롯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소돔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돔 근처에 살고 있던 롯도 이 메소포타미아 왕 4명의 연합군이 이제 함께하고 이 왕들한테 전쟁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롯도 끌려가고 아내도 끌려가고 자녀도 끌려가고 남과 여종도 끌려가고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히브리 사람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듣게 돼서 아브라함이 사병을 318명을 데리고 구출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제 구출을 들어가죠. 구출 작전. 사담이지만 예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것들이 영화로 있었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사병 이렇게 막 훈련된 뭐 완전 막 군인도 아니고 자기 사병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여 왕들을 무찌릅니다. 꼴랑 사병 318명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사실 4명의 왕이 연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병 318명으로는 사실 이 롯을 구출할 수도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롯을 구출하고 그 다음에 아내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남녀종도 찾게 되고 재산도 찾게 되고 다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왔을 때에 멜기세덱이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14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인데요.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축복.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많이 소개되고 있고 히브리어에서도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다른 타락한 족속들과 달리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의의 왕이었고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의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며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이며 출생이나 기원이 알려지지 않아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신비로운 왕이면서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 특별한 위치냐? 자,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 아브라함보다 일단은 직위가 높은 증표입니다. 아브라함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택하여서 이제 모든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는 당연히 위에 있다, 직위가 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증표가 히브리서 7장 7절에 아브라함보다 직위가 높은 증표를 알 수 있고요. 또한 창세기 14장 20절에 11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드리죠? 11조를 드린 것도 아브라함이 나보다 높은 이가 멜기세덱이다라는 증표로 이 11조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대제사장이었고 일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성직 제사장직은 이렇게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강의를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의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직과 성직을 맡은 사람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성직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거룩한 직분으로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존중했습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사실 첫째지가 원수예요. 장인어른이 아니고 그냥 원수입니다.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였던 자를 보고 내가 사울 왕을 죽였어 라고 보고했던 자를 대신하여 죽이고,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금식하면서 그를 애도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거죠. 한때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옮겨져 있는 상태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처음으로 기름 부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왕을 계속해서 존중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죽이는 왕이야라고 나를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존중하였죠.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높이는 경건에서도 아브라함보다 높았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이렇게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여 천지의 주제시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여 천지의 주제시오.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주제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모든 그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늘 그렇게 높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전쟁 승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찬송하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키포인트는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막 돌아왔을 때, 와, 아브라함 당신 대단하오. 이 사병 318명으로 어떻게 그 4명의 메소포타미아 왕 4명의 연합군을 이겼소? 라고 아브라함을 인간적으로 칭찬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성직의 인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워 주었다라는 겁니다. 왜 담임 목사님이, 왜 수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분들이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오, 누구누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오, 누구누구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소라고 높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성직자들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가정이 갑자기 재물이 늘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을 때, 자녀가 잘 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병 318명 되라서 와 내가 전쟁에서 318명으로 막 다 찔러 죽여서
뭔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와 당신 잘했어 이런 일들을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실수를 똑같이 저지른 게 아니죠. 그런 실수를 우리 또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늘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권사님이 잘 되는 이유, 장로님이 잘 되는 이유, 집사님이 잘 되는 이유, 성도님이 잘 되는 그 모든 이유는 우리 목회자가 뛰어남이 아니요, 우리 성직자들이 잘해서가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은 누구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가로챈다. 그러면 사꾼 목자입니다. 이걸 목회자가 가로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목회자분에게 부여해 줬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강조해서 사울을 그렇게 존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날마다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 늘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318명 가진다고 그 연합군을 이룬 그 수만 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멜기세덱은 그래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이 기꺼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은 겸손히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축복을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모든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요. 아브라함이 이미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주겠다라고 했지만 왜 이집트로 보냈는지, 이집트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 모든 재산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 가운데 밀어 넣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괜히 이집트로 보낸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도로 한번 영적으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올 한 해 우리에게 번성과 약속, 그리고 누림, 그리고 나눔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 누림, 나눔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지금 우리가 고난이 아브라함처럼 임한할지라도 이 고난은 어떻게 해요? 잠시입니다. 아주 잠시입니다. 이 잠시를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올 한해 귀한 축복을 반드시 12월 안에 연말까지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